안녕하세요. 4월 3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후에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열망을 보여주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또 이렇게 집으로 온 베드로에게 감사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한계 속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이 선택에서 제외된, 그러니까 좀 부정한 민족이다, 부정한 족속들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사용한 용어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각 나라 중 다 받으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받으세요.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된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지금 베드로는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내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 예수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증인인 내가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앞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변론해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전도하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싫어하시며 당신의 죄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기 참 좀 껄끄러운 것 같아요. 사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 전파 가운데는 시기도 있고 때도 맞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심판주 되신다는 이 사실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내렸습니까?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중간을 누가 딱 끊었습니까? 성령께서 멈추시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8장에는 사마리아인의 오순절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이방인의 오순절,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성령께서 맨 처음 임하셨을 때 그 오순절 있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하고 똑같이 성령의 주권적으로 이방인에게 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수하지도 않았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원한다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 역사는요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요. 4번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45절에 놀랐다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마도 이런 표적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요 베드로와 그 같이 갔던 유대인 동료들에게도 이방인 지체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데 아마 큰 표적이 강력한 증거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오심이, 성령의 임하심이 분명한 사건이었죠. 이에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원하시기에 해외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어떤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슬람권에 사역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인도에서 지금 선교사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도 꼭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선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선교 현장은 영적 전투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슬람권은 훨씬 더 접촉하기도 힘들고 평생을 선교를 해도 한 사람의 열매를 얻기도 참 힘든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 선교사님께서 깨닫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도 참 많은 파송 선교사님 또 협력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들의 선교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완전히 덮일 수 있도록 덮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고넬료의 집에 부어주셨던 성령이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선교지에 부어 넘치기를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복음의 불모지에서 그 모든 삶을 다 드리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